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재차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법정은 사람의 죄가 만민에게 폭로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죄가 있다면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 법정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죄 없는 분의 당당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동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손바닥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고통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정도로 신문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5 아들과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직이자 세습직인 대제사장이 이미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늘 거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둘째로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가장 존귀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처참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사장인 빌라도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인데도 애써서 사정을 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잠잠함, 그 마음의 평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온 당당함입니다. 죄가 없는 자의 소신입니다. 또한 그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임을 각성한 자의 평안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진실하게 행동할 때,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재판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 책임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군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무책임한 모습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는지 몰라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재판관, 무책임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와 욕심이 있으면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대하게 포장을 하거나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 외에는 평안함과 당당함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빌라도 법정의 예수님처럼 삶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인류 구원의 정해진 길을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작은 비아냥과 억울함에 분을 참지 못하고 소소한 이에게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